예. 여러분 섹스피어의 희곡 중에 대표적인 희곡이 하나 있는데 그 희곡의 이름은 햄릿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햄릿을 읽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햄릿은 덴마크 왕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자 당연히 햄릿이 왕위에 오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신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동생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은 왕위에 오르게 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폐륜적인 일이 벌어지자 이제 햄릿은 극심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친 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햄릿이 어느 날 밤에 선왕의 망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망령으로 유령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다름이 아니라 동생의 배반으로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햄릿은 그때부터 이제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과는 달리 이제 갈등 속에서 햄릿은 하루하루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햄릿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햄릿도 죽고 동생도 죽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희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햄릿은 계속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등장인물의 내면과 성격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독자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이중적인 성격 구조를 가졌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햄릿입니다. 그러니까 햄릿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동안 요나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인 단어를 쓰면서 요나의 성격과 그의 내면에 가득 찬 적개심과 분노와 불안들 그리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요나의 감정들을 드러나게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요나가 이중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독자들로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요나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오후에 요나서를 낭독함으로 자신들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기록해 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던집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제비를 던지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미래를 점칠 때, 그리고 숨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이제 요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느 나라 백성인가? 이렇게 서로 앞을 다투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그렇게 질문하자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요나의 대답을 들은 선원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구나 요나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은 요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서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선원들이 요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을 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선원들이 요나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있는 한을 주 안에서 풀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선원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재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히브리 말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라는 라라는 그 원 의미가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는데 이 재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악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분노의 칼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과거의 어머니들이 한이 맺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이 마음속에 있는 한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한풀이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 마음속에 한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한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고 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계속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한들을 주 안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결국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요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적개심이나 분노, 불만,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요나와 같이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한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 한을 풀어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을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안에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억울함도 있었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한이 있었지만 그걸 사람에게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입니다. PPT 안 됩니까? 예. 시편 59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나의 감정, 나의 한을 솔직하게 토로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을 풀어주리라 믿고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함, 한을 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록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살았던 섬입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자주 가는 그런 교인들이 한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삶을 보는 순간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위로받고 오히려 상처가 치유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한이 있는 사람들은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고 그 살아내는 삶을 보라고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나중에는 소록도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의 한을 토로하고 그분께서 선악간에 심판해 주도록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방문한 것처럼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자비 잡은 한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말과 알미,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자 선원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재앙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요나를 다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털어놓으시오. 대체 무슨 일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디서 오는 길이었습니까? 당신 나라는 어디이고 당신은 어느 백성입니까? 이렇게 서로 앞을 다투어서 요나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원들은 요나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원들은 요나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으로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나는 대답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어쩌면 자부심에 가득 찬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부심은 때때로 자기의 참된 모습을 직시하는 눈을 가리는 안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정통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나는 삶과 그 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바다와 육지를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삶은 그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암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인격의 소유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고백의 선원들은 10절 말씀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이 이 무슨 일이요? 하고 요나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서 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이 행동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예스, 교회, 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옳지만 교인들은 옳지 않다,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인들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 고백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과 삶이 일치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원들의 질문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며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삶이 삶과 일치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의 말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질문에도 선원들의 책망에도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 요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두려워할 분들을 두려워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선원들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폭풍에서 구원받고 나중에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몇 번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요나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목사고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요나 같은 사람인가? 사실은 이걸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요나와 같은 한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네,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점점 요나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반복적이고 완악한 행동을 보면서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선교지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요나와 같이 한이 맺혀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말과 알미,
삶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한을 주 안에서 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도 숨김없이 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치유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선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치유받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선교지,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선교지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는 정말 멀고 힘든 선교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가야 할 선교지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자신의 선교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